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연단의 방법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 좀 더 구비하고 온전하여 아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악은 다릅니다. 악은 반드시 그 뒤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해서 결국에는 무너뜨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은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사탄 마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대단한 권세가 있고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라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할 때 공중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공중, 에어입니다. 이런 그냥 공기를 말하는 것. 흰 구름이 한가히 떠다니는 이런 푸르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호흡하며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공간 속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무섭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이 안전한 곳이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호흡하고 어디를 가든지 공기를 맡으며 살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기, 이런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의 지배를 받고 활동하는 마귀의 쫄개들인 귀신들이 사람들 마음 안에 욕심과 탐욕을 심어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을 이렇게 탐욕을 주고 이렇게 유혹하고 이렇게 시험한다고 그러는데 마귀는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할까?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그 몇천 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이 영역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사탄이 하는 방법은 항상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펑펑 넘어가니까 다른 방법을 쓸 필요도 없는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마귀가 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이브를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방법도 똑같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쓰러뜨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돈입니다. 경제적 시험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지금 유혹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을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점입니다. 그 점을 지금 공격해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런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겁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건 뭐냐면 야 신앙이고 뭐고 우선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좀 돈이 있어야지, 그거거든. 그런데 그 유혹이 꽤 매력이 있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음직하게 이렇게 보이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도 하시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항상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먼저 먹고 봐.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해도 늦지 않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 뭐. 굉장히 그럴싸한 말이고
굉장히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을 못하게 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게 해놓고는 결국에는 재물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참 지혜자고 그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쓸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도 한 번도 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은 인생대로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은 빵을 위해 살라고 유혹하는 시험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의 소유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이 넘어가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사탄 마귀가 하는 공격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명예입니다. 과시하고 막 의시되게 만드는 시험을 던져버립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안아줄 거고 너를 받들어 줄 거고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줄 거다. 절대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네가 이번에 높은 데 올라가 성전에서 팍 하고 뛰어내리면 자 저기 밑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볼 텐데 그럴 때 천사가 너를 이렇게 사뿐히 안아서 안전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를 사람들이 보면 너 이번에 스타 된다.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알게 될 거고 네 이름은 천하만방에 이제 굉장히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유혹이 또 꽤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보암직스럽게 보이게 해서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시험은 권세입니다. 막 이렇게 힘자랑 좀 하고 싶은 그 정치적인 시험입니다.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 딱 한 번만 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제 그거거든. 근데 이 유혹도 꽤 매력이 있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서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인간의 욕구의 시험은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눈에 탐스럽게 보이게 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게 하려고 사탄은 앞으로도 발버둥을 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힘겨운 싸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 싸움이 힘겨운 싸움일까? 왜 사탄 마귀는 다루기가 힘든 존재인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굉장히 악한 존재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려 눕힐 수도 없고 발로 걷어찰 수도 없고 몽둥이로 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다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왜 사탄 마귀가 다루기가 힘드냐면 힘과 권세가 세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는 엄청난 공격력 그리고 조직력이 굉장히 대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다루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 마귀는 위장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이게 천사인지 마귀인지 성령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게 분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짝퉁의 귀재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여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달라붙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다루기가 참 힘듭니다. 사탄은 한 번 와서 공격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러면 잠시는 물러나 주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넘어갈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끈질기게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이브가 그래서 넘어진 거고 다윗도 신앙의 아주 거장이라고 불렸던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도 넘어진 거예요. 삼손도 무너진 거고 그리고 베드로도 다 넘어갔잖아요. 구약엔 아간도 이것 때문에 넘어갔고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 부부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사탄에 집중해서 공격하는 그 세 가지, 한 네 가지 정도가 이게 사람들에겐 대단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게다가 섹스. 특히 그 중에 돈이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을 줍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굉장히 잘 섬겼어요. 정말 착실하게 잘 섬겼고, 그리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참 괜찮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예수님이 주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복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구한 것이 뭐였냐면 부귀영화도 아니야, 명예도 아니야.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구한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끝이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쭉 늘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What did Jesus say to him?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니까 청년이 깊은 고민에 빠진 후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팍 숙이고 어깨는 완전히 처진 채로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대체 Why did they leave Jesus? 예수님을 왜 떠났을까?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내가 다른 건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가 다른 거는 내려놓을 수 있겠는데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하여튼 1불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있는 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돈이냐 영생이냐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꽤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쓴 거예요. 돈이냐 영생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에서 그는 돈을 택했다라는, 그래서 생명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이 선택에서 참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 돈이 대체 뭐길래? 돈이 대체 뭐길래? 로마 신화에 보면 야누스라는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두 얼굴을 가진, 이렇게 얼굴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이 나오는데 모든 사물과 계절의 시작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됐었습니다. 영어에서 1월을 영어로 제뉴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라틴어로 보면 야누아리우스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제뉴얼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을 알리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두 얼굴을 지닌 모습에 빗대어 이중적인 사람을 말할 때 너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돈에도 보면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아주 굉장한 복을 받게 되고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 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 요셉, 야곱, 느헤미야, 욥, 다윗, 솔로몬, 다니엘, 야고보,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부자였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다 그겁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 건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돈의 배후에는 항상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가게들을 다니면서 큰 아주 탱크 같은 트럭을 몰고 다니는 그런 돈을 그날 수입을 이렇게 캐시를 받아서 안전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은행까지 가서 예금을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항상 옆에 총을 차고 다니는, 그리고 2명이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젊은이가 22세밖에 안 된 젊은인데 그날 들어온 돈이 캐시가 한 200만 불쯤 되니까 그 돈을 보고 눈이 갑자기 어두워져 갖고 옆에 있는 동료를 죽이고 돈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돈이 갖고 있는 악이고, 이런 걸 가리켜서 바로 돈의 위험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란 거는 누가 쓰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게 선하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데 돈을 쓰고, 선교하는데 내가 돈을 쓰고, 그리고 선행을 행하는데 내가 돈을 쓴다면 그 돈은 정말로 선한 거거든. 그런데 뭐 옆에 여자 앉혀놓고 막 마시고 막 착취하고 도박하고 거기에 또 마약에 내가 돈을 쓴다면 그 돈은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총이란 것도 경찰의 손에 있으면 이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도구가 되지만, 범죄자의 손에 들어간 총은 뭐 이게 악의 도구가 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칼이란 것도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의사가 사용할 때는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이 칼도 범죄자, 성격이 고약한 사람의 손에 칼이 들어가면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죽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 이번 주에도 한국에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성남의 그 분당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면 거의 끝에 이렇게 서현역이라고 나오는데, 서현역에서 내리면 그냥 큰 아주 고가의 좋은 그 백화점이 나오죠. 그래서 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젊은 20대 초반에 이 젊은이가 보는 사람들마다 막 칼로 찔러갖고 14명이 중상을 입고, 어저께는 심하게 칼에 맞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이란 게 이렇게 이중성이 있듯이 돈도 보면 이 두 얼굴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야. 돈은 정말로 필요하고 참 좋은 거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그래서 돈이란 거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은 잘 사용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돈에 대한 많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성경에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한 509절쯤 나옵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성경에 관한, 그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성경 구절은 2349절이나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들이 잘 쉽게 이해를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7번의 비유의 말씀을 던지셨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되는 17번이 돈이나 물질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가르침은 기도에 관해서 보다 5배나 더 많은 그 성경의 메시지가 돈에 관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에 관한 견해를 올바로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삶이 처절하게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가르침을 잘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가르침을 잘못 받으면, 받질 못하면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가르침을 잘 받으면 이 축복,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면 축복에서 멀어지거든. 그래서 돈에 관한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돈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재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돈이란 거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쓰냐야. 내가 돈을 잘 쓰면 선한 거고, 돈을 잘 쓰지 못하면 그건 악한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란 거는 참 좋은 것이다라는 것. 세 번째,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장수하는 것 절대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기를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행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연봉이 굉장히 많으니까 행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돈은 행복과 그 불행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조사 결과입니다. 부호, 굉장히 부유했던 앤드루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을 가진 부자는 거의 없다. 내 경험으로는 부가 웃음을 몰아낸다. 참 의미 있는, 부자가 최고의 부자였던 그 사람이 한 말인데, 아마 이거는 일반적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부자들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돈이 소망을 주지 못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굉장히 영원한 행복을 줄 알고 내가 철떡같이 믿었는데 곧바로 실망을 주는 것이 이게 돈입니다. 이게 재물이야. 마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 이게 돈이야. 그만큼 돈이란 거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가정 안에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빨리 뺏으려고 부모가 마시는 음식, 마시는 물이나 음식에다가 독약을 자녀들이 넣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 웰페어로 근근히 살아가는 부모의 웰페어까지도 뺏어가는 이 파렴치한 자녀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듣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일찍 물려주면 거의 다 변하거든. 거의 다 변해. 부모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전혀 없어집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물려줬는데 돈을 다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부모에게 올 돈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부모 방문하는 자녀 거의 없거든요. 이게 돈의 해악이다라는 것.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런 시험에 빠지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것.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이제 그게 바로 올무다라는 거. 올무라는 말은 함정이나 덫을 말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돈에 대한 지극한 아직 지독한 사랑 때문에 믿음 다 버리는 거거든. 결국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나는 돈을 더 사랑하고 나는 돈을 더 섬기고 나는 돈을 더 의지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막 경종을 울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선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는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와 사랑을 따르는 인생이 돼서 선한 일에 힘쓰게 되고 선한 일에 부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물론 제가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돈이란 건 참 좋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돈은 사람들을 너무너무 편리하게 해줘요. 한국을 가고 싶어도 15시간 저 뒤에 사람들 꽉 차 있고 옆에 그냥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15시간을 저기서 갈 생각하면 한국이란 땅은 밟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너무나 힘드니까 15시간 가만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야 된다라는 게 그게 힘들어서. 그런데 돈이 많으면 퍼스트 클래스로 가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은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왔는데 25,000불이었 제가 비행기값 25,000불 내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15시간이 걸리든 30시간이 걸리든 나는 누워가잖아. 침대처럼 누워가죠. 서비스가 너무 좋죠. 게다가 창공을 나르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누워서 연속극 보며 텔레비 보며 대우 받으며 돈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사업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도 돈에 대한 애착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소망만큼은 이 세상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잠시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에 소망을 두면 잠시는 편안할 수는 있겠지만 인생은 바로 그냥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하거든. 반드시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돈은 벌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지나치게 돈의 욕심은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지로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이 갖고 있는 참 이상한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란 거는 절대로 풍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 그게 돈이 갖고 있는 이상한 포인트예요. 저 정도 부자면 이제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자 못 봤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만족감 없거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오직 만족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그겁니다. 거기엔 모자른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게 다 풍성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풍족하게 누리며 만족하게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미국 돈을 참 좋아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가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 이제 외국 나라 돈을 보게 되고 한국 돈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돈도 이렇게 보는데 저는 미국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돈만이 그게 1센트 코인이든 그게 화폐든 거기에는 똑같은 문구가 쓰여 있거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돈 안에 그 글이 써 있어요. 이 문구는 1864년 2센트라는 동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862년 세먼
포틀랜드 체이스라는 제25대 재무장관이 너무너무 신앙이 훌륭하고 너무너무 존경을 받고,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이 있었는데 미국에 노예는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래갖고 그거를 굉장히 주장을 했던 분이시고, 그리고 물론 대통령에도 출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같이 이렇게 출마를 했다가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되고, 이분은 대통령에는 이제 되지 못했지만 대통령이 이제 그분을 잘 걷어들여서 재무장관이 이제 됐는데, 하루는 조폐국장에게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 없이는 어떤 나라도 강할 수 없고 그분의 방어 없이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는 국가 동전에 선언되어야 됩니다. 이 글을 보냈더니 이 체이스 재무장관의 제안에 모두가 다 동조를 해서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주화에 넣도록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돈은 사용하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재물을 접하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돌아와서,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이어서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재물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선하게 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아서는 재물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거든. 인생이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없어서 나눠줄 것이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그렇게 많이 펑펑 쓰면서 남에게는 전혀 베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라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거는 축적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사랑의 역사에 축적되고 쌓는 인생을, 쌓아가는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서로 모르잖아요. 주일날 올 때 옷 잘 입고 오시죠. 사람들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처음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도 웃고 이렇게 보니까 다 그냥 아주 너그러운 사람, 다 좋은 사람 같고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돈에 관련된 일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이는 거야. 한 번 돈 안 쓰거든. 저 사람 들고 다니는 백이나 신고 다니는 신발이나 옷이나 이런 거 다 보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돈은 절대 안 쓰거든. 그런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허다한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 사질 못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절대 얻질 못해.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에게 주기 좋아하고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터를 쌓는다라는 것은 튼튼한 기초를 쌓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기초라는 게 있거든요. 건물을 짓더라도 기초를 위해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기초를 쌓고 또 쌓고 계속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게 든든히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를 대충 하거나 눈속임으로 기초를 대충 하고 기초가 부실하면 조만간 쉽게 다 무너지거든. 교회를 쉽게 떠나고 믿음도 그냥 쉽게 버리고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떠나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하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너그러운 자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설교의 제목 다시 돌아가서 왜 그리스도인들도 돈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이제 어렴풋이라도 이해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이 아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돈 앞에서 막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자꾸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두 개 다 잡으면 좋지 뭐. 하나님도 잡고 돈도 잡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잡고 돈도 잡고 그 일은 절대 가능치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잔머리 굴리며 얄팍하게 살면 올무에 빠지고 결국엔 인생이 한없이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며 돈에 대해서 내가 욕심 없이 살면 삶은 가치가 느껴지고 이 삶의 의미도 깊이 느껴져서 인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주시는 우주의 만물이신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내가 추잡하게 돈을 막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잡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더니 돈이 이제는 나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살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 가사 제가 한 번만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